여러분 시므이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던 길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는 다윗 때문에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치는 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주했고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시므이 말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귀환합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일,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도 자기는 할 말 없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포용합니다. 그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를 함으로써 자신을 반대했던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게 되고 그로 인해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나라의 통합과 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데요.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으려고 하자 사울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이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주고 다윗과 항상 겸상을 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시바가 다윗 왕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다 가져라. 다윗이 궁궐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의 행색이 어떤가요? 거짓 꼬라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그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왕의 자리를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시바가 자기를 벌어두고 가는 바람에 왕을 따르지 못했다고요. 무비보셋이 바랬던 것은 다윗 왕의 무사 귀환이었고 신뢰를 다시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이 다윗에게 통했는지 몰라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시 신뢰하고 빼앗았던 재산의 절반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도 버리지 않고 그 역시 포용했고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과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통과합니다. 다윗처럼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비새와 같은 또 시바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비새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며 용납하지 못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하죠. 때론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베어버립니다. 때론 시바와 같이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징계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내 왕의 자리를 되찾은 다윗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용서입니다. 용납입니다.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용서이며 용납이며 연합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뼈를 깎는 고통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옹졸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느 누구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어느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비새나 시바와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용서와 용납과 연합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용서와 연합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다윗의 귀환을 마지막으로 배웅한 바르실레와의 만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마하나임이란 지역으로 왔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침구와 그릇 또 여러 먹을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을 돕고자 요단강까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해 단지 이례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언제나 음모와 모함과 저주와 배반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 시바의 모함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팍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와의 만남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와 지원과 충성,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헌신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시바를 모두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실레와의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바르실레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이 자리할 곳 없는 이 다윗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돈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정갈함이 있기 위해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과 풍족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팍팍하고 거친 이 현실,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이 현실, 음모와 저주와 배반으로 가득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르실레와 같은 신실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바르실레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교회 안에 한결같은 신뢰, 한결같은 사랑, 아무 대가로도 바라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누가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